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138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정말 힘든 순간,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감사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감정 같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시편 138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37편만 해도 완전 깊은 절망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38편에서는 이 모든 걸 뒤집는 듯한 아주 담대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아니, 도대체 노래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른 신들 앞에서 노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요즘으로 치면 성공이나 돈, 아니면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 같은 우상들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 한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찬양을 선택하는 그 결단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하리이다. 이건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풀려서 하는 찬양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믿음과 의지로 내리는 아주 단호한 결단인 거죠. 내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 이런 용기 있는 선포인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 찬양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확신은요, 곧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권위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던 거죠. 내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도, 내 상황은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그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자하심입니다. 이건 그냥 친절함 정도가 아니고요. 언약에 기초한 헌신적인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에메트, 즉 성실하심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랑, 헤세드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에메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찬양, 진짜 감사는요, 계속해서 변하는 내 상황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개인적인 찬양은 그냥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고백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들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커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모든 나라들까지도 그분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일종의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한 거죠. 한 사람의 작은 찬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시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짚어줍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분의 방식을 노래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역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위대하다고 하면 저 멀리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죠. 진짜 위대함은요, 기꺼이 몸을 굽혀서 낮은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곁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세상은 힘, 높이, 거리감을 위대함의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겸손, 가까움, 그리고 들어올려 주시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진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죠.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 믿음의 논리가 단계별로 나와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고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셋째,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즉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굳게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여기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신다,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꼭 이루실 거라는 강력한 신뢰의 선언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작품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계속해서 파도처럼 흔들리는 나의 상황과 감정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